공중에 하늘을 나는 새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있고요. 또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참새나 종달새 또 할미새 이런 새들은 자기 힘으로 날개를 수없이 퍼득여야 그렇게 나는 새들입니다. 이 새들은 빠르고 분주합니다. 날갯짓을 하는데 쉽게 지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독수리, 갈매기, 밤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이런 새들은 기류를 따라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인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순간 반짝 열심을 보이지만은 늘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늘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이십니까? 당면한 현재 여러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관리가 그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정말 일생일대의 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관리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모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말씀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한 관리는 병행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면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모입니다. 몇몇 가정이 모이는 작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정말로 몇만이 모이는 큰 공동체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작은 회당도 있고 큰 회당 규모에 따라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회당들이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입니다. 회당을 떠나서는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이 회당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들이 신앙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부의 역할도 하고 우리나라의 무슨 동사무소나 구청처럼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큰 회당에는 보통 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명의 사람이 상주하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즉 율법 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국인 이방인을 위해서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큰 회당은 3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아주 유력한 존경받는 지도급 인물들이 회당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 관리가 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유대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볼 때에 상당히 큰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회당장의 직책은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율법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큰 회당의 회당장이 무명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린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관습과 문화로 볼 때에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벌써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과 척을 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라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죄인과 교제하거나 죄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유대교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제명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고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겨내고 시대가 어떠든 환경이 어떠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리는 자기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딸을 다시 일으킬 분은,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줄로 믿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죽기 직전, 그러나 원문에 엄밀히 보면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성경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죽어가는 그 딸을 확인했어요. 그 죽어가는 딸, 보통 사람 같으면은 딸이 죽어갈 때에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우선 병원부터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둘째 녀석이 옛날 처남 결혼식 때에 2층에서 추락을 했어요.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정신이 없죠. 제가 그때 목사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애를 들고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강남 한복판에 그때 토요일인데 경찰차가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경찰차를 만나가지고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그 당시에 막히니까 그때는 경계석이 없었어요, 도로에. 그 사이렌 울리면서 인도로 막 그렇게 방송하면서 비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네.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기도했어요. 정신이 없지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문제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마 유력한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의사분들 좀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내 딸 살려내지요. 아마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가버나움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께 가면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현재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결될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죽었음을 확인했어요, 이 관리는. 그렇다 해도 인간의 순리와 운명을 거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여 내 사업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환경 가운데 어렵사오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육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인생의 두려움이 닥쳤어요. 그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예요. 믿음을 지켜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작은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일에는 그래도 향수를 좀 뿌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래도 나쁜 냄새 나는 것보다 좋은 냄새 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향수라는 게 뭐 은은히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 고등어를 굽거나 뭐 찌개,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하면은 냄새 나지 말라고 향수를 뿌리는데도 오래가요. 신기하죠? 좋은 냄새는 오래가지 않고 나쁜 냄새는 조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요. 믿는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안 좋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냄새가 배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성공 여부는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끼리끼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처럼 그래,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전화해서 부탁하세요. 목회자에게 부탁하세요. 세상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리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행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분이 믿음이 좋구나. 아유 저분은 사랑이 많네. 다 느껴요.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함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관리인 그 관리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 내 인생의 난제, 딸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면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오시게 해야 돼. 예수님을 움직여야 돼. 예수님이 가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구석이 흔히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믿어요. 그 출발점 신념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인본주의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건 이것은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근거와 출발점이 말씀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신본주의예요. 결과는 엄청 여러분 다릅니다.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인가?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예수님은 그 관리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셨어요. 아마도 이미 관리를 만나보고 작정했을 거예요. 이야, 이 관리가 믿음이 회당장인데 좋네. 내가 친히 가서 살려줘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주님은 누가 치유를 부탁할 때에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하셨어요. 여기로 데리고 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친히 문제와 아픔을 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로 가시는 겸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권위와 무력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훈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 믿음을 회복해서 세상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은사와 하늘의 영광, 권세만 얻으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세예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제자요, 다 은사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가야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가보니까 현재 상태가 어때요? 23절 보세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인정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은 피리 부는 자들이 2명 이상 가족을 대신해서 상갓집에 가족이 슬프고 힘드니까
대신 울어줄 사람을 구했어요. 너는 3일 동안 3일장 하면 3일 동안 울어. 돈 얼마 줄게. 5일장 하면 5일 동안 우세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아마 유족을 생각해서 고용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해당 장의 집이니까 장례 준비를 위해서 왔다 갔다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든지 그렇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기억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해당 장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 체면을 다 딸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관리가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바로 타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옷가게 사장님을 알았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저희 가게로 오시겠습니까?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분인데 자기 고객인데 복음을 자기가 전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양심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속으로는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싶었는데 가까운 교회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 물었더니 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기왕이면 내가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몇 년 뒤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전에 그 영접한 그 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야, 그분이 그래도 놀랍게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네?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치료받는 이 사건이 중간에 지금 삽입돼서 나오고 있어요. 문맥상 조금 난데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아마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참 오묘하지요. 나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다른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하면은 지금까지도 찰스 펄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또한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던 스펄전은 사춘기가 되어서 신앙의 방황을 합니다. 구원을 향한 회의의 시기를 보내게 돼요. 맹목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그냥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자들이 작은 교회는 교회들이 많고 목회자는 적으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순회 예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하기로 오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기후가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못 오시게 되었어요. 기다려도 목사님 안 오니까 회중석에서 웅성웅성하다가 성도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설교하던 사람도 아니니 얼마나 진땀을 뺐겠어요. 그 성도는 간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죄의식으로 지치고 낙담한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스펄전이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가의 탄생의 순간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눈보라로 목회자가 오지 못해서 무명의 성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매주 스펄전이 담임했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는 그 당시에 1만 명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1만 명의 사람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한 관리처럼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마 주보에는 그럴지라도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쭉 보다가 그럴지라도라는 단어를 넣어야겠구나. 세상은 거부해요. 그러할지라도. 24절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그들이 비웃더라. 유대 풍습에 장례식 때 피리 부는 자들, 우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관리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면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은 비웃었어요. 비웃더라. 당연하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납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죽은 걸 확인했는데 잠잔다고 하니까 냉소를 받지.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이 비웃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무시를 당하기도 할 겁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위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된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왜곡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회, 죽어가는 이 가정들, 이 경제 아픈 곳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조금만 흐트러져도요, 저희는 금방 죽어요. 저도 때로는 목회자다 보니까 빨간 날이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내일도 빨간 날, 모레도 빨간 날, 오늘 쉬고 내일 설교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칼럼도, 에이, 뭐, 차차 쓰지. 이번 주 칼럼 쓰는데 참 힘들었어요. 읽지 마시고 다음 주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나태해져요. 그래서 명절이어도 교회 가야지. 그래, 명절이어도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명절이어도 금방 나태해지니까 여러분 금방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다 하나 우린 밥 먹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내 영이 메말라 있고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헌신이 죽어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천국 소망이 죽어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비전과 열정이 죽어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죽어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이웃을 향해 그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그곳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끝이라고 절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 회의적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암 권위자가 한국 사람인 걸 아세요? 그 MD 앤더슨 암센터, 세계적인 암센터예요. 이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름 보니까 한국 사람 맞죠? 미국 내에서 몇 번씩이나 최고의 의사로, 암 분야의 최고로 선정된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세요? 유색인들에 대해서 대우해 주지 않아요. 실력이 탁월하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분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암 선고를 받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반응이 이렇대요. 몇 개월이에요? 나 죽었구나. 언제 죽어요? 죽는 것부터 물어본대요.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보호자들이 그런데요. 당신 살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요. 라는 소망의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딱 암 선고를 받으면은 그냥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나 죽었거니 하고 좋은 사람 만나 살아 뭐 이런다든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암 권위가가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힘든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병행 구절 보니까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완전히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나를 찾아올 때에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 내게 왔으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응답은요, 끈기와 인내의 열매예요. 지속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이니까 변하면 안 돼요.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왜 변합니까? 다시 서세요. 변한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내쫓아야, 제거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 내보내세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 말씀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다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세요? 그리하면은 올인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것들 다 내보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교회 가서 저희가 예배하겠어요? 어떤 땐 술집을 가야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술은 안 마셔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어느 순간 끊어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게 믿음의 자매도 연결해 줘서 콧게 가지고 교회 나가게 하시더니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피리 부는 자, 곡하는 자, 신앙과 상관없이 떠드는 그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 인본주의, 불신들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간단하게 잠자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한복음 11장 보아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주님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면 돼요.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잠든 사람 깨우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다 잠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시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요란 떨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답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다고 즐거워하시고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례 문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믿음이 좋다고 했던 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던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인데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도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간 천국에 당신도 와야 돼. 자녀들 향해서도 그렇게 임종을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례 문화가요, 믿음의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집들이 하는 날 여러분 뭐라고 해요? 어머 축하해 어떻게 이 로또에 당첨된 거야? 뭐야 하면서 어떻게 비결이 뭐냐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이 죄 많은 세상,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부르시면은 빨리 가세요. 더 좋은 곳에 빨리 가서 기다리세요. 털을 잡고. 그래야 되는데 가는 사람도 그냥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못 놓고, 보내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이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성도님들께서는 나중에 안 믿는 가족, 친지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자다가 저 천국에서
깨어나 그곳에서 쉬고 있을 테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웃으면서 유언하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인생 최후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극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 생명을 복제하는 데까지 인류가 나갔지요. 그런데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바벨탑처럼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26장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주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위에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문제 앞에서 그런 말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대단한 결단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현재 이 관리는 딸의 죽음 앞에 서 있어요. 당면한 문제. 여러분은 죽지 않았잖아요. 물론 죽을 것 같은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2년째 전 세계가 이렇게 막힌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근래 처음이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 힘들다고 합니다. 뭔가 절망에 막 골짜기에 빠진 느낌, 터널, 끝이 없는 터널에 갇힌 그러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로 자전거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청년이 오전에 몇 시간 해가지고 12,000원을 벌었어요. 배달을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계단 턱에 부딪혀가지고 자전거가 타이어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2,000원 벌었는데 그 수리비가 15,000원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3,000원 마이너스인 거예요. 오전 내내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청년의 요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뭐 하루에 5만 원도 벌 수 있고, 뭐 배달하면 10만 원도 벌 수 있고, 뭐 못 버는 날도 있고, 뭐 하루하루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지구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 힘든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찾아갈 주님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망 앞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자기 다 아는데 동네 그 도시에서 그 앞에 가려고 할 때 자존심 여러 가지 갈등들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는가? 인간적 자존심, 내 경험, 내 모든 가진 것,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던 내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맡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 또한 믿는다면서도 불신앙적인 요소로 그 사라처럼 피식거리고 믿지 못했던 비웃었던 모습은 없습니까?
혹은 선택적 믿음을 가져서 요건 될 것 같고 요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요건 내가 하고 이러한 선택적인 믿음은 아니셨습니까? 의심했던 모습들, 혹 회의했던 모습들, 될까라고 망설였던 그러한 주저했던 모습들,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아침에 주여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찾아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관리가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가 회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주님을 초청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